일본의 국보 중에 이도 다완이라는 닭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찻잔인데요. 한번 준비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보이시나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릇인데요. 여러분, 이 그릇이 자그만치 일본의 국보라고 합니다. 이 닭의 정식 명칭은, 사진 내려주시고요. 이 닭의 정식 명칭은 기자에몬 이도라고 합니다. 이 닭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할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릇 같지만 이 찻잔이, 이 닭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진상되고, 그 그릇을 본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많은 사람들이 그 곡선과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찻잔을 여러분 천하대명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정말 이 찻잔이 천하대명물 같이 보이시나요? 이 찻잔을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의 그 유명한 오사카 성과도 바꾸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일본의 다도인들이 죽기 전에 이 기자에몬 이도를 참배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 본 이 기자에몬 이도의 출처가 바로 일본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당시 조선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로 이 경남 진주에서 이 찻잔과 유사한 재질과 형태를 지닌 많은 사발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이 기자에몬 이도는 조선시대 진주지방에 제사를 지낼 때 가정에서 쓰던 그런 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정식 명칭은 바로 진주 맷사발입니다. 막사발이 아니라, 우리 막사발이라고 하잖아요. 막사발이 아니라 진주 맷사발입니다. 조선시대 때 흔한 이 제기였던 이 진주 맷사발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진상되면서 그것이 천하대명물, 무려 기자에몬 이도, 일본의 국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일본으로 건너가 역사와 전통과 또 누구에게 전해졌는가로 인해 그 가치가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떤 가치가 그 안에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그 물건의 쓰임과 값어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질그릇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이 부서지기 쉬운 독이었던 이 질그릇은 주방에서 쓰이면 음식 그릇으로, 또 찻잔으로, 물건을 담는 기능으로, 화분으로, 다양한 용도로 다양하게 쓰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은 흙으로 대충 만든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충격에 굉장히 약해서 조금만 떨어뜨려도 금방 깨지거나 쉽게 금이 가고 이가 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질그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죠. 너무나 흔하고 값이 싸서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데서나 막 쓰이고 큰 값어치가 없고 충격에 약한 이 질그릇 같은 존재가 사도 바울,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두는 바로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치장을 하고 이 질그릇에 색깔을 입히고 뭐 좋은 것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 그 질그릇 같은 존재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 같은 우리가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질그릇에 가진 보배, 이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앞절을 4장 6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되게 복잡하죠? 되게 복잡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고 오늘도 이 자리에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나의 존귀함으로,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에게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요, 다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신가 봐요.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죠? 그렇죠?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경험하고 승리하고 계시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또 아팠던 내 몸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암이 낫고 중병이 낫고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날마다 늘어나고, 아멘. 여러분 그런 일이 막 늘어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그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능력 다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면 우리 신앙생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늘 세상의 풍파와 문제가 끝도 없이 달려드는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쉽게 화도 못 내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하고 손해를 볼 때가 더 자주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에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생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감히 아멘이 안 나옵니다. 너무나 사람이 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 사도 바울은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바로 네 가지로 분류하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아주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질그릇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당하게 될 고난과 환난을 장장 4번이나 자세하게 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겨쌈을 당하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요, 마치 포도즙을 짜기 위해 누르는 상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꽉 눌러야 여러분 이 포도즙이 쫙 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꽉 눌러야죠. 빠져나갈 틈이 없이 눌러야죠. 그래야 여러분 포도즙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포도즙을 짜기 위해 그 포도즙 틀 안에 있는 포도처럼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둘러싸고 도저히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환난과 고통이 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압박하는 상태와 같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문제투성입니다. 도저히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은 절망의 순간이 우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요즘 우리 청년들의 삶이 꼭 이런 것 같습니다. 진학, 취업, 또 연애, 결혼, 출산, 모든 것이 막혀버린 이 포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마치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삶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곧 자신의 삶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압력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희망의 끈을 놔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답답한 일이라는 이 원래의 의미는 혼란스럽다, 불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확실한 방법이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할 일체의 수단이나 빠져나갈 능력이 없는 공경에 처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마치 살벌한 군대에 의해 겹겹이 포위된 그러한 신세라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이렇다 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되는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특히 이런 상황이 마치 이 중한 병에 걸리신 분들의 마음이 이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되는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이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싶고 해결해 보고 싶고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지만 이렇다 할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고 수술을 했지만 계속 아픈 곳은 아프고 더 그 아픈 것이 더 가중될 때 여러분, 이 답답한 일을 당한다, 답답해서 죽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변에 이 암 환자나 이런 중병에 걸리신 분들이 가족 중에 계신 분들도 아마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처음에 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1기라고 했지만 이 암 진단을 받으면 사실 이 병도 병이지 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저희 가족 중에 이러한 병에 걸릴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폐암에 걸렸다라는 그러한 전화를 저희 어머니에게 받았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도 계시지 않고 또 저와 제 동생
그런 상황 가운데 어머니 혼자 계시면서 이 암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찾아가서 같이 위로하고 예배드리고, 그때 저희 첫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돌도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 어머니께서 그래도 손주를 보시고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많이 차리셨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으셨고요. 수술이 잘 돼서 깨끗이 다 이제 수술이 잘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막상 열어보니까 1기가 아니라 2기였다라는 이 의사의 진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개복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수술이 끝나고 문제는 이 항암이더라고요. 항암. 아마 치료 받아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항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도 수많은 신방을 했지만 이 항암 치료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는 장로님들 볼 때마다 힘내세요,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는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암을 받으시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계실 때 머리가 빠지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6개월 후에 다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그 제거되었다라고 생각했던 암이 이번에는 이 목에 있는 이 척추뼈로 전이 되었다라는 6개월 만에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암이 전이가 되면 말기라고 합니다. 말기란 얘기를 들으니까요, 참 모든 걸 놓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그런 표정을 보았습니다. 고통은 계속 오는데, 여러분 이 척추암은, 뼈암은 외과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칼을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암 중에서도 가장 고통이 심한 암이 바로 뼈암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이 암의 이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픔 가운데, 중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파하는 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우리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냥을 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냥터의 사냥감처럼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냥꾼의 화살과 덫, 이 사냥개의 그러한 피해 불안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죠.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사는지 모를 정도로 피폐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셔서 이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 공장을 늘리고 막 직원들을 채용하고 막 3년 동안 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년 후에 갑자기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 동남아 지역에 막 내전이 발생하고 문제로 이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할 수 없이 이 공장을 정리하는데요,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공장의 규모를 점점 줄이기 시작합니다. 근데도 너무나 경기가 좋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한국에 있는 그 공장을 통해서 은행 빚을 지게 됩니다. 이제 어려운 시기를 조금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숨 돌릴 틈도 없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핸드폰을 받지 않으니까 계속 문자가 옵니다. 할 수 없이 예배 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급한 일인가 하고 문자를 보게 됩니다. 문자를 봤는데 그 문자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외국에 있던 공장에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제 그 공장에 불이 나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고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갚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결국 이 담보로 잡았던 국내에 있었던 공장도 결국에는 은행의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근면하게 살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정신 차릴 수 없는 어려움이 사방에서 닥쳤다라고 합니다. 이게 하면 이게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박해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라는 의미는 갑작스러운 습격을 당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문제 가운데 이러한 리스크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당면할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예방 조치를 취해야지, 우리가 자신 있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는 우리가 차마 대비하지 못했던 곳에서 터지는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우리는 수없이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4년 전에 저희 둘째 돌잔치 때문에 월요일 날 서울을 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겁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서울까지 가야 하는데 어른들하고 약속한 거 있고 가족들하고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눈을 뚫고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외곽을 타기 위해서 이제 수암터널을 지나가기 위해 약간 이제 오른쪽으로 경사진기술 올라가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차가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급하게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타타타타 하면서 빙판 위를 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차가 바로 그 앞에 있는 차 뒤에서 딱 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갑자기 쎄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백미러를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흰색 큰 베라크루즈 차량이 저희 차를 향해서 돌진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 있는 차가 급정거를 하니까 저희도 급정거를 했고 뒤에 있는 차도 급정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 차를 그대로 뒤에서 받아버려요. 차 안에는 저와 제 아내와 또 돌잔치를 가고 있는 저희 막내딸과 또 5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쿵 하는 충격과 함께 모두의 목이 뒤로 넘어가 젖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어려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서 불쑥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마치 이 질그릇 같은 우리가 금방 손상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세상에서 나 혼자만 가장 큰 짐을 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절망감과 아픔과 괴로움과 억울한 마음이 우리를 감싸 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러한 내용보다 더 심각하고 마음 아픈 일들이, 마음 아픈 사연과 기도 제목들이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집사님에게, 왜 권사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시고 모든 예배며 모든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모범적인데 왜 우리 집사님은, 왜 우리 권사님은, 왜 우리 장로님 가정에는 왜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와 아픔과 안 좋은 소식들만 들리는가? 그럴 때마다 부족한 종은 그렇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제발 이 가정에 하나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좀 열어주세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신방을 합니다. 그런 문제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좀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고 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복 주셔서 다 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픈 것도 다 낫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사업들이 다 잘 풀리고 다 건강하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나가서 전도 안 해도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만 가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다 잘 된다더라. 그런 소문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제가 전도부를 예전에 하면서 생각했었어요. 그것만큼 확실한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침묵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잠자코 계시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그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나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또한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계속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도 거꾸로뜨림을 당하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가지고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조롱과 아픔과 또한 하나님의 침묵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환난과 아픔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십자가의 아픔과 고난과 절망과 심지어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죽으셨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0절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합당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 당신처럼 같은 처지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박해를 당하셨던 것처럼 박해를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그에 합당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그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유대인들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했던 지도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고 큰 돌로 그 입구가 막혔을 때 비로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아무 희망이 없다고 절망할 때 부활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고 우리가 매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면 또한 오늘 말씀에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큰 능력이 우리의 삶을 뚫고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한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상황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당당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부활하여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떤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를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약한 충격에도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셔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여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우리가 고난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상한 심령, 아픈 마음, 연약한 육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우리도 이겼다라고 선포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